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아니 그냥 뭔가 읽기는 읽는데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전해지지 않으면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이 글도 이 편지도 이미 지금부터 2000년 가까이 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정말 1.1획도 한 글자도 변함없이 지켜져 와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함께 보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던 그 글이, 그 편지가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다못해 돌아가신 어머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편지를 만약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년, 40년이 지나서 내가 그 편지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어느 서랍 속에 다소곳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편지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현아 보아라.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세상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전에 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편지를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지. 불과 30-40년 전에 기록한 그 편지만 봐도 우리는 아마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것도 그렇게 감동스럽고 참 감사하고, 정말 그런 편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꼭 내가 간직하고 아마 매일마다 읽고 싶고 보고 싶고, 그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나를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꺼내어보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30-40년이 아니고 2000년 전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편지 글이 여기에 있다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보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형제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제가 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참 애틋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대목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연애 편지도 아마 이런 연애 편지가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경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대할 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 유대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을 너희가 받고 있지 않니?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들을 처음 만나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 일을 기억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억을 나는 잊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데 말이죠. 야, 정말 무슨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실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성에 처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죠? 감옥에 갇히고 그 착고에 묶인 채 그냥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그 말이 지금 시작되는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내가 이 빌립보를 통해서 너희 마을, 너희 성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는데 내가 너희를 방문한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었다. 아주 큰 보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데살로니가 성으로 가게 하시고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모든 권면들, 그것은 사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이것이 그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너희들을 만나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은 불과 한 3주 정도였어요. 너무 짧은 기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도망가서 다른 곳으로 가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이곳에서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냥 마치 막 씨를 뿌리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급하게
강하게 복음을 전했어.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말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을 유모처럼 아비가 자기의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11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 신비한 일이긴 한데 속이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하는 것은 그저 그 눈빛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답니다. 참 이것이 바른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이 나의 형제인지, 저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저 사람 마음속에 아직까지 나의 형제가 아닌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들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절실히 마음에 느끼면서 그렇게 이걸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 안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영이 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봐도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그게 분간이 가요. 저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인지, 정말 믿음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온갖 것을 다 하죠. 그런데도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나의 형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되어 있는지 소중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감격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 진짜야, 정말로 마음이 통해요. 영이 하나예요. 정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확실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벌써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해보면 내 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주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참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확신이 없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저주와 모든 마귀의 그 권세, 그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미 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그 생명, 그 피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그 감격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그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여 이렇게 참 그 마음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런 고백과 이런 걸 하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바울도 그러하고 우리 주님도 그러하고 내가 너를 보니 너 안에 내가 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 준 것을 네가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노니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노니, 너희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고, 또한 나도 너희가 참 믿음으로 복음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바울에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죠.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믿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듣기는 듣는데도 전혀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보혈을 흘려주셨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마음이 있으면 바울이 너희가 나의 형제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한 성도구나 하는 바울의 그런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가 되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자꾸 그리워져요. 더 보고 싶고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얘기를 자꾸 해보고 싶어요. 자꾸 해보고 싶어요. 내 속에 계신 주님, 그런데 저 형제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혈육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분들과는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함께 주의 복음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이 세상에 나의 마음과 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 형제는 자주 만나지 못해도, 지금은 이렇게 헤어져 있을지라도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그렇게 그리워요. 만나고 싶어요. 말도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얼굴을 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진짜 형제, 혈육의 형제는 이 세상에서 한 세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연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족이죠.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한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 구세군 교회에 내가 얼마 동안이나 있을지 있는 동안에 그저 알고 지내시는 분이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저분을 보니 나의 영원한 형제구나,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형제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성도들 간에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 마음에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고 우리에게도 이런 교제, 이런 형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성도가 몇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 영원히 주님이 맺어주신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과 함께 가졌던 그 마음, 정말 그리워했던 그 마음, 사모했던 그 마음,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또한 저분도 믿음의 형제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언제나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함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 믿음의 확신 위에, 복음 위에 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주님께 구원함을 얻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